예수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도 2기 정년교과 12번째 시간, 이번 주에는 그분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교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그분을 전하라는 말씀을 공부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거운 부담이나 억지 의무로만 느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태도가 예수님을 바르게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듣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며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제목은 그분을 전하라입니다. 짧은 제목이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을 아주 분명하게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은 내 안에서만 조용히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누군가에게 그분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은혜를 정말 맛본 사람은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부담감을 느낍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성경을 많이 모르는데요. 괜히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분명 있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할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고, 또 너무 조심하다가 아무 말도 못할 때도 있고, 반대로 마음이 앞서서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살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전도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주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읽으신 교과 서론에는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아침, 안식일 학교도 준비해야 하고 설교도 해야 하고 저녁 전도회도 준비해야 하는 바쁜 날이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한데 기름 막히고 갑자기 한 차가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순간 화가 나서 그 운전자를 향해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해서 교과를 가르치려고 보니 조금 전 도로에서 만난 그 사람이 교인의 친척으로 방문했던 비재림교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할 때에만, 찬양할 때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운전할 때에도, 식당에서 주문할 때에도,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가족에게 말할 때도, 이웃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기억절이 참으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말이 많은 혀가 아닙니다. 곤고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혀인 것이죠. 상처 입은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죄하고 그 사람을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혀는 누가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말해야 할 때 말하게 하시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게 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번 짝수 목표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깨닫기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다른 이와 나누는 것이다. 느끼기입니다. 전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내 안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하기를 봅니다. 주께서 떠나간 이들을 포기하지 않기에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삶으로 사랑을 보이며 전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시며 첫째 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제목은 넘치는 것에서입니다. 이 제목이 참으로 좋습니다. 복음 전도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넘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넘쳐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넘치듯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데 주님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그리고 항상 함께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행 속에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는 혼자입니다라고 느낄 때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가장 큰 자격은 완벽한 말솜씨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해외 선교지로 가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가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이웃에게로 가고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초청인 것이죠. 오늘 교과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이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영원한 복음과 새천사의 기별을 선포하여 세상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도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죠. 심판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이고 안식일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며 재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초기 교회의 이 제자들은요,
특별한 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이 나왔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전도의 능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들은 사람은 결국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내가 모르는 것을 억지로 꾸며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낙심했을 때에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십자가의 용서를 다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전도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말로 잘 전달하고 어떤 분은 조용한 섬김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따뜻한 식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문서 선교를 통하여,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친절한 전화 한 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성격과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에는 우월감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라는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증거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공부를 함께 마무리하시면서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대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를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앞에 쳐 들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들을 부르고 계신다. 주님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증거해야 한다.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인 것이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다시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넘칠 때에 우리의 말 한마디와 작은 친절 하나도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것이 억지로 짜내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넘쳐 흐르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삶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예수님을 더욱 부드럽고 따뜻하게 보여주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